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육과 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과 영의 생각을 항상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으리라. 너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육적인 생각은 사망의 우리 육을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생각과 마음은 그걸 행해야 되게 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성령의 임효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 지금 사복음서에 같이 들어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뒤에가 있어야 계시록 앞에 정도 요한 1서 2서 3서에 같이 있어야.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제자 중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걸 많이 통달을 했던 분이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밤모스 섬에 거기 가니까 거기에 물속에서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사도 요한하고 경쟁이 붙었대요. 누가 더 오래 있느냐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 지금까지 안 나온대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나오시는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봐요. 오병이어이를 기적을 일으키고 또한 죽은 나사로가 썩었던 적에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만 볼 수 있느냐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보고 이게 요한복음이 이해가 상당히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해한다는 게 저도 온전히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조금씩 이해를 해가면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는 것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에 정말 내가 지금 잘 받고 있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을 받으면 그 생명의 변화, 약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두 가지를 또 얘기하죠. 내 말이 불같지 않으냐. 내 말이 방망이 같이 바위를 깨는 것 같지 않느냐. 이 영의 말씀은 진짜 내가 옥토가 되어서 받는다면 막 그냥 콱 쳐서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어이할고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나와. 돌로 패질라고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고 어이할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저도 제가 인기가 좀 좋아지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어이할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설교는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찾지 않는 게 상책인 것 같아. 왜? 예수님도 얻어맞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찾아? 이게 진리는 비진리와 반드시 부딪히는 거야.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랍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주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이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은 지금 얘기하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만 딱 생각하죠. 이것이 한꺼풀만 벗겨지면 그것이 보여. 교회를 다녀도 영으로 다니 이걸 주님을 육으로 다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이게 가려져서. 그게 뭐죠? 왜 가려져?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뭐야?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느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할 자에게는 이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도 쪼개지지도 않고 방망이에 불도 되지도 않고 변화가 30배 60배 변화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제대로 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어저께서부터 조금 다루다가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과 4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을 받나니. 무슨 뜻이죠? 저는 이것이 싫지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 아비가 됨이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진리, 이 쉽게 얘기 뭐야? 진리의 말씀, 이단의 말씀, 이 잘못된 종교에 왜 이렇게 독버섯처럼 많은 사람이 가까이요? 근데 여러분이 곡식을 한번 심어봐요. 잡초는 심지 않아도 나. 근데 곡식은 반드시 그것을 김을 맺으면서 관리를 해줘야. 그러니까 뭐죠? 이단이 번성을 하고 잘못된 게 넓은 게 번성을 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보편적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좁은 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속한 자는 이 이단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이것이 알아져. 아무리 막 거창한 종교적인 의식을 해가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저건 잘못됐다. 저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다. 저건 기복적이라는 것을 알아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근데 아멘하지 않는 자의 특징, 마귀 즉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그는 욕심장이라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보세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 사람 같은가. 근데 저를 바라보면 너는 욕심내면 죽는다. 너는 반드시 모든 걸 가져도 놓고 가야 한다. 너는 조금 있다 가야 한다. 욕심을 내는 같이 황당하고 바보스러운 건 없다. 가서 뒤지게 맞이고 뒤지게 불부덕이에 들어갈 테면 먹을 테면 먹어라 하며 저 자신을 바라봐요. 뭐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야. 욕망은 계속 욕망대로 가고 싶어. 근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이 나의 삶을 좌우를 하는 거야. 내 욕망이 좌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전에는 욕심장이요 마음껏 욕심대로 살았고 마음껏 욕심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건 마음대로 사느냐 마음대로 안 사느냐.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치면서 내 육의 욕망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요. 똑같아요. 욕망이 생기는 건. 그런데 그것을 진리의 주님 말씀 앞에서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서 늘 깨뜨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하죠?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바울 사도도 욕심대로 어떤 때는 살고 싶었어. 그래서 혈기도 내고 어떤 때는 죄도 많이 졌어. 근데 궁극적으로 항상 깨트리면서 나를 매일 쳐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뭐랍니까? 세상 사람도 절제를 해서 멸류관을 타는데 영원한 멸류관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켜서 뭐에다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켰다는 거야. 나를 쳐서 내가 막 수없이 나도 하고 싶었다는 거야. 수없이 갖고도 싶었다는, 수없이 누리고도 싶었다는 거야. 이것은 악이다 하고 수없이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시킨 거예요. 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또한 뭡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법만 지키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 뜻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 머물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죠? 진리에 선 사람은 뭐 꼭 뭘 안 써도 그 자기가 말한 말을 죽어도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받고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 따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많은 사람이 저는 기본 구원은 받았다고 저도 봐요.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이뤄 나갔느냐 이거야. 그분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분의 진액을 받고 그분이 원하는 내가 열매를 지금 이 땅에 내놓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이 뭐랍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무엇하리요? 그걸 찍어 불에 살리겠다. 왜?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내가 지금 이 말씀 위에 걸어가고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그 나라를 이 땅과 저 땅에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해요. 단서 조항이 들어간 거야.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understand 이해하면, 내 말을 알으면, 내 말을 지키면. 저는 이렇게 봐요.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면 반드시 그분을 닮아가게 됐어요. 그분의 향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차라리 하지 말고 차라리 헌금을 내지 말고 말씀을 지키세요. 그게 더 옳은 게야. 말씀을 지켜야 해요. 말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에다는 저기를 하면서 정작 주님이 어느 정도로 주님이 쳐다볼까요? 머리털 하나를 다 쉬어가 쳐다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몇 달 전서부터 꼬너봐요. 잘못하면. 그랬다가 딱 써놔. 그랬다가 기다려줘. 얘가 바뀔 때를. 안 바뀌면 그 날짜가 관영되면 바로 징계가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58절에 뭔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며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로 뻔히 그가 그 스펙을 다 아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가 원래 34세라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던지 50대인 것 같아. 너가 50도밖에 한 45세 7세 대배인 것 같아. 너 50도 안 되는 애가 네가 무슨 아브라함보다 더 저기 했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육의 눈으로 판단하려면 절대 판단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잉태하셨고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것은 영으로 만난 자만이 알아요. 제가 예언 사역을 하죠.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지금 버선이로 말하면 혹 뒤집어 가지고 좀 벼줬으면 내가 좋겠는데, 제가 예언을 하면 제가 듣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토시 하나를 제 마음대로를 못해요. 제가 듣고 있어요. 예언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영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세계로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로 연결이 됐다는 거야.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니까 그냥 2단이니 3단이니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성경에 신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은 사람, 우리가 신이야, 신. 옆에 쳐다보고 신이네요 이렇게. 신이라, 아니 성경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화상을, 우리는 지금 육의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야 성경에 옳은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응답만 받으면 신비주의 잘못됐다. 직통계시만 받으면 지까지 게 무슨 직통계시를 봐. 막 이 소리가 나오는. 근데 지금 성경에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영의 사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게 진짜로 잘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못 믿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걸 성령님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게 성령님이 안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교제를 안 하면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 몰라요. 저는 뻥이라고 생각돼요. 어거지로 체념을 걸은 거야. 왜? 저같이 그렇게 자주 만나는데도 저도 어떤 데 흔들리는데,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세상을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신 이 뜻이 뭡니까? 영적인 눈이 사실은 다 소경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은 그냥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을 사람의 지혜로 알아보들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 자신이 그 무지를 인정하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며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상태에 된 사람을 영을 열어줘서 구원하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괜찮다, 나는 다 안다. 이 사람은 구원 대상에 들어가. 너는 차라리 그냥 본다고 하니 죄가 크다 이거야. 본다고 하니 이 영의 세계를, 이 세계를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분이 열어줘야만 알아. 그래서 그 성령님은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22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그분이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모름의 소리를, 내가 모르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자부지기예요. 진짜 약간 무식한 것 같지만 세례자 요한은 더 세게 했더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요한복음을 얘기하신 걸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 의인도 많이 있는데 죄인 몇 명만 구하러 온 것 같잖아요. 어감서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야. 근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씀이 주님이 이것을 한꺼풀을 열어주에 그게 보여. 저도 절대 이게 사전에서 찾은 게 아니야. 주님이 이 말씀에 하나를 쫙 열어줘.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왜 이 말이 맞느냐면 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모두 죄인이래. 로마서 10장에 모두 죄인이래. 모두 죄인이래. 근데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 이게 모두 이게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 좀 구해달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게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들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대상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 이렇게 연말 같은 데 보면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이렇게 손을 잡죠. 각 교단장들이. 그러면 사람들 세상에서는 평화로다. 서로들 서로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어떻게 좋겠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용산이 집인데 거기 가면 옛날 용산 회관을 통일교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기 이번에 뉴질랜드 가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잡혀간대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이 그분 앞에만 있다면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하지 말이에요. 거기는 동상이 서 있는데 공자가 가운데야. 우편에 예수님이 우편이라도 놔주면 괜찮겠는데 부처가 우편이야. 예수님이 좌편에 있어. 공자. 그러고 우리는 좋은 건 다 있으니까 우리께 다 센 거 다 좋은 거야. 좋은 건 다 진리를 다 갖다 놨으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진리 같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황당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에 어떠한 일에도 구원의 이름을 준 이가 없다. 예수의 이름 위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과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놈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든 건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만이 구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타 종교에 그 짝도 이게 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가능할 줄 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야. 양을 구원한다고 하는 저기가 그러니까 오직 그 문은 예수님 한 천하에 그분 하나. 그런데 그것을 누가 믿느냐 이거야.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야. 우리가 만나는 성령님이 증언을 해주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랍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주님과 우리 관계가 진짜 그분의 양이면 진짜 무조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타인이 주인인 척하고 모자를 쓰고 옷을 입어도 그 목소리를 듣고 도망을 간다는 거야. 양은 어떠냐?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요. 진짜 주님의 양. 근데 많은 사람이 헛된 신앙, 헛된 적이라는 게 뭐야? 주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그런 복음 같은 잘못된 것이 막 진리같이 느껴져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하지만 어떤 때는 보면 그들이 그토록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이만희가 어떻게 영원히 산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 몇 년 안 남았던구먼. 오래살이야. 근데 그걸 믿고 지금 10만 명 이상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저기래 자리세도 내야 안 돼. 뭐야 천당 가면 내 자리값은 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몇백을 그걸 내야 안 돼요. 말이요 막걸리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목숨을 내고 집을 나가서 막 그렇게 거기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딴 것들은 모두가 멸망시키. 그러니까 이단에 가면 뭐가 첫째 뭐가 일어나지요? 물질을 빼요. 다음에 물질이 없으면 뭘 빼지요? 노예로 잡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해당이 안 돼. 돈 없고 연세 저기 전도 대상에서 뺐대요 저기.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며 연약하고 없고 힘든 사람을 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되 구원하러 왔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다 위임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랍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 선한 싹군 목자는 일이 때가 오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선한 목자는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면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안 내놓을 권한도 아버지한테 받았다. 그런데 나는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노라.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오실 때 무조건 십자가 가시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선택하라 이거야. 네가 만약 만유를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안 하면 못 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지금 선한 목자는 누구냐 이거죠. 저는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슬프고 외롭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수없이 영적으로 헤매고 수없이 갈급하고 하는 사람이 제 눈에는 전부 다 이리 때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죽어가. 그것을 어떻게 제 눈에 그것이 답답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사역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에 지금 식당에서 이제 카이스트 대학 교수님이라는데 뉴질랜드 지금 제가 집회를 그분이 이제 주관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잠깐 만났는데 그분은 카이스트 대학 교수인데 이 영의 세계를 인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귀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가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한 목자가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주님들은 저는 무슨 목자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무슨 목자 같아요? 저는 먹은 게 없으니까 싹군 목자는 아니야. 밥도 안 했으니까 중간 목사라고 쳐요.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 금식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수많은 날 금식을 했어요. 제가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저한테 붙여준 이 교회와 양떼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냥 괴로워 죽겠어. 막 금식을 하다 보면 막 그냥 한 날 막 하다가 저 끝나고 나서 이 짝이 오면 여기 충주 내려오면 늘 거의 맨날 오전 저기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을 해야 막 사건이 막 터지고 보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 내려가면서 여기는 밥맛이 왜 이렇게 좋아서 여기 와서는 금식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금식하니까 나도 금식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보들 못했어.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저는 그 괴로운 그래 금식을 나를 괴롭히는 일이라고 해요. 제가 저기 끝나고 나서 저기로 올라가다 톨게이트 들어가면서 주님 좀 먹어도 됩니까? 하면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냥 올라가고 그래 그러면 휴게소 들어가서 4,000원짜리 국수를 하나 먹으면 환장하게 준 거예요. 여러분 육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영의 세계를 합니까? 지금서부터 내 욕망을 다스려요. 욕망을. 영의 권능이 욕망을 같이 수반하게 되면 반드시 일을 저질러요. 대한민국에 능력 크게 받고 안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롤모델이. 근데 그분은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선한 목자. 지금 우리는 목회를 안 하시든 하나든 여러분에게 붙여지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내가 그를 얼마나 지금 저기 하는가. 수없이 지금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반드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서도 그분의 생명으로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라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래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가 다 하나를 지금 계속 지금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다. 하나가 얘기해. 하나는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떨어져 있어도 하나. 부부간에 정 나쁜 사람한테는 하나를 댈 수가 없고 자식한테 되면 알아요. 제가 어떤 데 제 자식을 봐요. 누가 와서 네가 죽을래, 저 자식을 죽일래 하면 나를 죽이셔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게 하나예요. 나와 지금 예수님이 하나가 됐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하나가 돼. 지금 주님은 지금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없어요. 하나가 되자고 했지 계속. 하나는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종교인을 원한다면 바리새인 서기관을 택했을 거예요. 사두개인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가 되자고 하고 부부가 되자고 하고, 그다음에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뭐랍니까? 우리는 그토록 각자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가 안 됐다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종교인이면 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입만 아프다는 거야. 네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네가 지금 나와 내 말에 순종하자, 너 나와 지금 저기 하자, 구하지 말라는 거야. 정욕적으로 구하는 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거의가 하나님 나라 의가 아니라 정욕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큰 틀에서 뭘 지금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변화해야 하는가. 그래서 수없이 남의 종교 생활에다가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에 다 잊어먹어도 나와 주님이 지금 하나인가? 나와 주님이 지금 하나로 사랑을 하는가? 그것이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갖고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주님이 뭐랍니까?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11주하고 그렇게 하나님 매일 말씀을 가르쳤는데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제가 아까 했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나에서 살아서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주님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아도. 죽인다고 하도 막 하잖아요. 저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톱으로 자른다고 해도, 칼로 친다고 해도, 가족을 다 죽인다고 해도 막 그냥 유리하면서 막 하나님, 이게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서운한 소리만 해도 막 때려칠까 말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은 이 복음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돼지나 개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이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시험 보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 입장을 안 해줘. 내가 그냥 시험 보고 들어야 이게 원래는 테스트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정신 상태가 됐나 안 됐나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사람만 봐도 그냥 막,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그러니까 뭐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해도 이걸 구해야 할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자가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내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봅니다. 주여 삼창하기다. 주여!